주님은 당신 백성을 안전하게 이끄시고 그 적들을 바다에 빠뜨리셨네.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진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또 이 미사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자의 파스카 신비로 인류와 화해의 새 계약을 맺으셨으니 저희가 믿음으로 거행하는 신비를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불구자가 치유받은 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가이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내세워 죽은 이들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불쾌히 여기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이미 저녁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게 되어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 자리에는 한나스 대사제와 카야파와 요한과 알렉산드로스와 그 밖에 대사제 가문 사람들도 모두 있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당신들은 무슨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번영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일은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 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 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 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 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 무덤 부활하신 주님 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 연포 난 보았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갈릴레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 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리아 가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쩌죠? 오늘 복음은 우선 예수님의 부활 발현 사건인 건 다 아시겠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못 알아봤다, 그러나 후에 알아봤다, 그 구조가 그대로 있죠. 그리고 경험, 이들이 한 경험을 어떻게 체험으로 승화했는가의 과정이 오늘 복음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경험이 체험으로 승화되는 장소로서 어저께 강론 때는 전례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은 이 장소로서 고난, 역경이라고 하는 장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한스러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이게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한숨 한번 쉬어야 되고요. 아이고, 난 고기나 잡으러 갈랍니다. 이런 거예요. 이건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베드로의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죠.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 세 개의 베드로를 이야기하자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이죠. 이건 역경의 반응이죠. 역경을 만났을 때 반응이죠. 소위 말해서 퇴행이라고 부르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기로 돌아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힘들고 그러면 칭얼대고 그러는 거. 왜 오줌도 잘 가리던 첫째가 둘째가 태어나니까 갑자기 오줌도 싸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퇴행입니다. 베드로도 퇴행을 겪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사도들의 심정인 거죠. 우리에게 지금 희망이 사라졌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쫓아다니면서 했던 그 일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다 끝났네.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이제 그래서 이들이 퇴행을 겪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로 돌아가고 싶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시간을 내 인생에서 도려내는 말이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혀도 한번 차야 돼요. 이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아이, 이 정도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겪었던 좌절, 역경 이런 거를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죠. 모르겠어요. 성서학자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총 밤새도록 2번 밤에 새가빠지 고기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다 그죠? 그 다음에 2번째 이제 그물질을 하죠. 그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배 오른쪽에, 오른쪽은 지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배 오른쪽에 던져라. 이건 아침입니다. 밤새도록 애를 쓰는데 아무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때까지는 예수님 좀 못 알아보지요. 그래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하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이 2번째 이 상황에서 이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 체험은 요한복음 사도의 그 교회의 상황이 이제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저께 강론 때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신자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 설명드렸죠. 아직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소수인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유대인들의 박해도 있었고 점차 로마인들의 박해도 시작되는 거죠. 급기야 나중에는 로마인의 박해는 엄청난 규모로 커집니다. 313년에 이르기까지 근한 300년가량을 박해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가 겪었던 좌절, 실패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만 하는 게 아니죠. 실패가 더 많았겠지요.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질시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또 실제로 죽음의 위험도 당하고 나중에 이제 로마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상황들 안에서 느끼는 좌절이죠. 그리고 이 2번째 그물 던지기, 아침에 한 그물 던지기는 이들이 겪었던 알 수 없는 성공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역경을 견디고 어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때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성공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니다. 이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일이다 라고 하며 저분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 교회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일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이 경험을 체험으로 성화시키고 그 체험을 누군가에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며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세 번째 시점이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죠. 우리 역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고요. 좌절이 더 많지요.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맨날 지고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그 일마저도 세상의 삶의 안에서 늘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주저앉고 안 되는가 보다 이런 낙담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더 많죠.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낙담 속에서도 우리는 또 일어서요. 또 영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일어서다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레이전 어쩌고 하는 거. 이건 일어서다는 부활의 말이에요. 부활의 영어 표현이에요. 실제로 일어서는 건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낙담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
그게 부활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뭔지 알겠어요? 왜 우리 안에 갑자기 평화가 생기고, 왜 우리 안에 갑자기 이런 알 수 없는 용기가 생겨나고 알 수 없는 희망이 생겨나는지는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경험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 부른다고요? 체험이라고 부른다고요. 이 체험은 설명하기가 곤란해요. 믿음이라는 말로밖에 설명이 잘 안 되고요. 설명이 잘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는 잘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이런 거와 같지요. 아침에 뭘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침에 오늘 진한 해장국을 한 그릇 묻다 칩시다. 시원하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딴 사람에게? 이걸 어떻게 나의 체험, 시원하다는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해요? 안 돼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뭐죠? 니도 무 봐라. 알겠어요. 니도 무 봐라. 시원하다. 무 봐라. 괜찮다. 무 봐라.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 그래서 체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험이 체험으로 승화되는 그 상황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떤 원리로, 물론 우리는 고백하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용기와 희망과 평화를 주신다. 그걸 설명하지만, 그럼 언제는 그런 일이 생기고 언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냐? 몰라요. 그래서 이걸 체험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누군가에게 이 체험을 전할 때, 니도 해봐 봐봐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역경 속에 사는 사람, 또 힘겹게 사는 사람, 또 실망하며 있는 사람에게 딱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어요. 별 도움이 안 돼요. 괜찮아, 해봐봐. 이런 도움이 잘 안 돼요. 그래도 한번 견디 봐봐.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한번 끔찍거리 봐봐. 이것밖에 없어요. 체험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힘든 일이긴 해요. 봐봐, 나도 그래 보니까 이거 살만하더라. 또 하다 보니까 또 괜찮더라. 라는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도 한번 해장 이거 한번 먹어봐. 시원하대. 그 수밖에 없어요. 체험은 그런 성격을 지니는 거죠. 부디 내 삶 안에서 이런저런 체험들이 생기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도 좋은 마음, 좋은 지향, 선한 의지로 뭔가 살아갔더니 그래도 내 마음 안에 평화가 생기고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생기고 살아갈 의욕이 생기더라 라고 하는 작은 체험들이 쌓이면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내 안에 스스로 나를 설득할 수 있는 거죠. 부디 그런 작은 승리들을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승리를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으로 옮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염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파스카 예물로 거룩한 교환의 신비를 이루시어 저희가 세상의 온갖 욕망에서 벗어나 하늘의 기쁨을 찾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날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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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먹어라 하시며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성자의 십자가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인자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